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중견 배우인 서현철 씨가 있습니다. 영화나 TV보다는 연극 쪽에서 더 유명합니다. 배우자인 정재은 씨도 여자 배우입니다. 이 서현철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아내 정재은 씨는 예쁘고 여성스러운 미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실수가 잦다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부정적인 말 실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 많고 비슷한 단어를 자주 혼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씨 유와 다른 기름, 아보카도 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헷갈리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말실수가 아니라 다소 당황하고 또 재미있는 실수들입니다. 어떤 이가 정재은 씨를 보면서 묘사하기를 여배우니까 정말 성능 좋은 냉장고와 같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양쪽 문을 가지고 있고 얼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자동 기능도 있고 아무튼 정말 성능이 좋은 냉장고와 같다고 배우 정재인 씨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냉장고에 전원 코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형 냉장고라고 해도 코드가 빠져 있어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냉장고로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배우 정재은 씨는 스스로 자신의 전원 코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전원 코드가 빠져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전원 코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남편인 서현철 씨가 아내 정재은 씨가 아주 기능이 좋은 냉장고와 같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원 코드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도 남편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서현철 씨가 아내의 전원 코드를 늘 꽂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늘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이 남편 서연철 씨라고 합니다. 아내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남편이 챙겨주며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성경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마치 전원 코드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까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중요한 점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미 내주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한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어떤 현상과 상관없습니다. 뜨거움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좀 냉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의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전원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 연결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나 그 믿음대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게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곧 제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사전에서 찾으면 순종까지 포함을 합니다. 믿음은 내면의 무엇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감정으로 정의하면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믿음이 빠져버립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점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믿음보다 더 낫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품을 더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짐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순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이라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드린 것 중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드려놓고 그거보다 2배, 3배, 4배, 10배 더 많은 60배, 100배 더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머리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결단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신령한 것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어떤 현상과 혹은 신비로움과 혹은 내 마음의 어떤 감정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해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기도를 10시간 해도 예수님의 모습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령함과도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예수님의 섬김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판단을 분별로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분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신비한 것과 연결 지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로움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비롭고 복음이 가장 미스터리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이는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지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짓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로 오늘도 빚어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전원 코드가 빠져버린 냉장고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조명하심,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욱 힘써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내주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야 그 땅에 오직 예수만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부르심을 쫓아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때로는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로 늘 인도하시며 그들의 방어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며 그들을 안위하시는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가 더디게 공급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선교사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